바울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요?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영접해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육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약속받은 자가 할 일이라는 말이지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의 의미. 거룩이 뭐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이렇게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거룩의 의미는 온전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만 바라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직 다르게 사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으면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만 바라보라.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 하지만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사랑해 보셨지요. 젊은 날에 아니 또 젊은이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까? 그 사람 마음에 좀 들어볼까?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멋지게 보이려고 막 머리에다 막 젤도 발라보고, 그죠? 옷도 뭐 자기는 최대의 멋을 냈다고 촌스럽지만 막 옷도 하얀 백구두도 막 신고 머리에 젤도 바르고 그렇게 하고 또 면도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이게 눈썹 마스카라도 하고 뭐 이렇게 립스틱도 좀 바르고 만나러 갈 때 설레는 마음으로 가죠. 짜증나는 마음으로 갑니까? 사랑하는데 만나기 싫은데 그러면서 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들은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설레는 마음으로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사랑하는데 싫어하는 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려고 하겠어요. 사랑에 미치면 완전히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만 모르지 다른 사람이 다 알죠. 저 사람 사랑에 빠졌구나. 연애하는구나. 다 알아요.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의 기준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면서 그죠? 그 사람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막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에 미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져보지도 않고 막 내 소원만 주님께 달라고 하죠. 빌어 올리면서 안 이루어진다고 뭐라 합니다. 얼마나 어이없음이에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 어이없음. 그만큼 다 사랑해 봤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주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인생살이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함에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잠시 힘들 수는 있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자식만 보여요. 자식만. 부모 눈에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만 보입니다. 아무리 물이 관중이 꽉 차 있어도 누구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만 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고 유혹받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을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악한 행실, 또한 악한 계획들을 삼가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불행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발 들어보세요. 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하루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발을 하라. 근데 마음에 들어 행복하지 않아요? 이발하고 머리 잘못 잘라봐. 정말 한동안 짜증나잖아요. 그죠?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해서 미용실에 가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래. 일주일 행복하네.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갑자기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나? 한 달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사래, 말. 가자, 이런 재산을 준비하라는 거죠. 1년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을 사래요, 집. 1년 동안 행복하대. 그러면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 평생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면 다들 정직하지 않은 거야. 거꾸로 말하면, 그죠? 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행복하면 정직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지론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걸까요?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죠?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제도 사람을 만났는데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 힘들대요. 왜냐하면 행복의 순간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죠? 짧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잖아요. 행복했다, 불행했다, 막 이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깐 느끼는 세상의 행복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 기쁨,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들을, 사도 바울을, 자신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자신과 자기 선교단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접하라.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라. 이런 말이 우리를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갈 기거할 수 있는 공간, 마음의 공간을 만들라. 이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더 압축하면 마음을 넓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산에 간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했죠? 있었죠.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 바울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뭐가 있냐면 사도권, 사도가 기다 아니다. 사도권에 대한 그런 것이었고요. 둘째는 뭐였냐면 재정, 헌금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을 연보를 계속 그러니까 모금을 했던 거죠. 도와주려고,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셋째는 뭐였어요? 사도들의 삶의 형편. 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왜 처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럴까? 성도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믿음이 좋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해롭게 한 적이 없고 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오해들 중에서 이제 율법 파괴자라는 것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바울은 믿어야지 구원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율법을 파기했다는 오해도 있었고, 남을 속여 뺏었다는 것. 그러니까 헌금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속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자기만 혹시 저렇게 돈도 안 벌고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일행들 선교하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헌금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용졸하게 그런 거 오해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자신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희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확고히 자잡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 네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다. 그죠? 제 마음속에 한맘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그죠?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있다. 성도님들과 더불어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는 너희들과 더불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권면했던 것은 결국은 뭐예요? 형제된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었잖아요. 이제 믿음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가 성도 몇 명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너와 내가 함께 성도들과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묶어져서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랬습니다. 바울은 사실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를 오해하고 있었지만 너희를 신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너희가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갖 역경 맞고 쫓겨다니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막 쫓겨다닙니까? 있었음에도 그렇게 있었음에도 자신은 기쁨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렇죠. 목사들은 또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 어떤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가질 수 없는 넓은 마음,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압도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죠. 본인은 지금 너무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들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게도요, 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있으면 먹기가 쉽지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내가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편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썼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 고린도 에베소에서 에베소 쪽 있죠. 에베소에서 저기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만날 테니. 그런데 드로아에 있는데 안 와요. 디도가 계속 늦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또 계속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디도를 만날 수 없어서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직접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5절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디도를 기다리면서 가졌던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먼저 보낸 그 고린도전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다 우리 살펴보았죠.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그때 당시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 그죠? 분쟁과 뭐 소송과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격한 감정으로 그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보통 대부분의 회개를 촉구하고 야단치며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송을 나간 디도가 안 와요.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이 보낸 편지를 혹시나 디도가 자기 그 편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지는 않을까. 편지를 받아본 그 성도들이 혹시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까. 온갖 생각들이 있었겠죠. 마음 안에. 바울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식이 없던 디도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6절, 7절이죠.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는데 디도가 돌아왔다는 만날 수가 없어 안타까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위로가 되었고 근데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정말로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디도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디도가 바울에게 보고를 했냐면 그 보낸 편지를 받으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나를 막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오히려 거꾸로 회개했으니까 이제 바울을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울을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바울에게 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지금 오히려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보고를 들으니 정말 기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안다라고 그 다음에 글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도 마음도 불편하고 후회하는 그런 편지 쓰고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근데 괜히 썼나? 너무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편지를 썼지만 그 당시 후회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그죠? 그 고린도전서가 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잠깐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그 근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쌤통이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근심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픔을
그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자신의 편지가 겪으면서도 야단쳤으니까 그 상황을 오히려 좋게 호전시켰다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편지를 보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야단쳤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유익했고 해를 끼치거나 손해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 아까 암송했던 말씀이지요.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근심, 우리 세상 근심이 너무 많죠. 근심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아픔이 성도들을 이렇게 자극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아픔이 성도들을 자극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으니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11절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렇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간절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되었고 더 변호하게 되었고 서로를 변호하게 되었고 더 의분 그렇죠. 의분을 더 갖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더 사모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있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응징하게 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깨끗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성도들의 그 반응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을 말합니다. 12절에.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간절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로의 이 하나님 안에서 맺은 관계를 우리가 어떤 관계였냐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게 된 게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해졌다는 것, 간절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간절함 때문에 오직 그 간절함이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되었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게 되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사탄만 춤을 추죠. 기뻐하면서 싸움을 위한 싸움이 결국은 되더라고요. 싸움을 위한 싸움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 그대로 보고 그 본질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며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잠깐 근심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피차 위로를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를 보면서 아주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갖고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의 수준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서로 오해하고 오해 풀어지고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서로 본인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성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잠깐일 수 있어요. 인간 관계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위로를 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쁨과 위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왕의 귀환입니다. 진정한 왕의 귀환입니다. 승리자 예수의 귀환이에요. 승리의 왕관을 쓰고 아닙니까? 혹시 표정이 아닌 듯이? 아니요. 왕의 귀환입니다. 진정한 왕의 귀환하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예요. 지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다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귀환입니다. 승리의 왕관을 쓰시고 아주 장엄하고 빵빠레를 울리며 성대한 행렬로 주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그분, 진정한 왕의 귀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울하고 막 외롭대요.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도 막 우울하다고 그러셨어요. 만났는데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는 누구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 자기 말만 막 합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자기 자신만 얘기해요. 이야기 주도권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사람 말 좀 들어줍시다. 내 말은 좀 들으라고. 우리는 그분께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언제 가장 위로받죠? 우리가 자신을 공감해 줄 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을 공감해 줄 때 우리 집사님도 맨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아픔을 공감해 줄 때 그죠?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철환 작가라는 사람이 이제 연탄기를 쓴 작가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된 최고의 위로, 최고의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뭐 하는 거? 진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위로를 받는 자도 좋지만 위로자가 되는 것은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위로자, 위로받는 자, 이 두 가지, 두 사람 다 만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본도, 모든 상담의 기본도 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가보면, 상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하나 예수의 마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상담이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상담자지 않습니까? 피차,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피차. 아멘. 우리의 최고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왕의 귀한 이렇게 고대하면서 또 한 주간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받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다시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위로와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또 그분 앞으로 더 한 발 나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내주 교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